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의 존재로 이 세상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대개 인간은 신을 이해하되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높은 하늘의 어딘가에 계신 분으로 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신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신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멀리 계신 어떤 신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참 많고요. 또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어딘가에서 인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착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그런 존재로 신을 이해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이런 신인식을, 이런 신이해를 완벽하게 깨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신비한 어떤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천한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 들어와 주셔서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더럽다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게 왜 놀라운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편에서는 불가능했던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라고 했으면 구원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답했을 겁니다.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라면,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정말 피곤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탄은 온갖 죄악과 시기와 질투, 미움과 탐욕과 갈등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그분이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심판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자유케 하신 크고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탄이. 그런데 오늘날 성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화로 전락해 버렸고, 그 문화 속에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휴일로 전락돼 버렸어요. 신앙,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문화로 전락해 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세태에 사실 저는 옛날부터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성탄의 의미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평소보다 성탄절이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습니다.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날을 자기들을 위한 날로, 파티하는 날로, 즐기는 날로, 젊음을 불태우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아닌데, 성탄절이 그렇게 오염될 바에는 아예 없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간 날이 아니면 좋겠다. 우리 주일날 모이면 되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든 세상이든 성탄의 의미가 너무 많이 훼손되었고 오염됐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성탄을 맞이하여 성탄을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라는 이 은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는 대역전을 가능케 하신 이 위대한 성탄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다시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상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식에 부합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믿음의 적은 불신이 아니다. 믿음의 적은 불신이 아니다. 믿음의 적은 오신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거짓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적은 왜곡된 신앙이에요. 왜곡된 신앙은 위험합니다. 거기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교회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 가장 근본적인 진리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탄을 경험한 목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목자들은 바깥에서 양을 치며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들의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는 가운데 천사에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목자들은 천사의 외침을 듣게 되는 참으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혹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을 내포하고 있냐면, 전제하고 있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나신 거죠. 구주가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동원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사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를 구원할 구주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목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대요. 구원자가 오셨대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춥니다. 그랬더니 크게 지금 무서워하고 있어요. 조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목자들을 크게 무서워하게 했을까? 주의 영광이 비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공포스럽게 다가왔을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큰 무서움과 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 앞에 큰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것은 주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정직한 반응인 것입니다. 왜 주의 영광 앞에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무서워할 것인가? 인간은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했던 인간은 악해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던 나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가오면 내 더러움과 나의 악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는 크게 무서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거룩한 삶을 평생 살았던 그 이사야도 망하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주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그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근데 적어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분은 산책하다가도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기도 모임에, 어른들 기도 모임에 참여할 때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찾아오신 걸 봤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장례가 나가고 저기 안강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들이 목격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뛰면서 기도했다고. 막 뛰면서 막. 근데 그래서 그걸 보잖아요.
자기도 한번 해보려고 흉내를 내보려고 내가 뛰어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돼요. 이런 무릎 꿇고 뛰어보세요. 뛰어지나? 안 뛰어지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때 붕붕 떠요. 진짜 붕붕 떠요.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으니까. 무릎이 다 까지도록 붕붕 떴어요. 이렇게. 이게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꿇고 한번 떠보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은혜가 있을 때 어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두 손 들고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흉내 내보는 거죠. 손 들고 기도, 자기는 5분도 10분도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1시간 2시간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거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생긴 건 분명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아니에요. 이런 은사가 임하고 그런 영적 경험이 있잖아요. 세상에 달라 보여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고 뭐 나무가 흔들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요 감사로 다가와요. 근데 놀라운 거 아십니까? 기독교에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에도 어느 순간 돌을 깨치든지 어느 순간 되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세상에 달라 보이는 거죠. 이런 현상은, 이런 영적인 현상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니 내가 그런 경험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제대로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붕붕 뜨면서 기도할 그때 뭐가 안 비춰진지 아세요? 은혜는 임했어요. 뜨거움은 임했어요. 방언이 임했어요. 환상이 열렸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뭐가 열리지 않았냐면 내가 죄인인 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 꼬마애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자기가 죄인인 게 비춰지면 얼마나 비춰지겠어요. 그게 안 비춰지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은혜만 비춰지는 거예요.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존재성은 비춰지지 않는 거죠. 은사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더러움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악함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이사야도 목자들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없으면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가,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는 거죠. 문화 안에서 교회를 다닌 거죠. 하나님은 이 은사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초청하실지 몰라도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놨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악함과 나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서움으로,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대로 만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영광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우리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 바깥에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에게 구주가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선사의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의 영광이 임했을 때, 우리 악함과 우리 더러움과 우리 추함이 드러나서 무서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 구주가 나셨다, 너의 구원자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 거죠.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만으로도. 아멘.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구원 바깥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문화 안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재밌게 지내는 날이니까가 아니라 구원 바깥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성탄이라고요. 그분을 기뻐하는 게 성탄이라고요. 근데 왜 내가 선물 받지 못했다고 우울하고 애인이 없다고 우울하고 그럽니까? 그게 성탄절이 아니라고요. 왜 성탄절에 지들이 만나요? 주님이 오신 그날에 구원 바깥에 있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오신 그분의 날인데, 그래서 그분을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기뻐하냐고요. 하나님 없이 왜 우리끼리 기뻐하냐고요. 믿음의 적은 뭐라고요? 거짓된 신앙, 왜곡된 신앙이라고요. 지금 성탄이 왜곡돼 있다. 2000년 전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금 우리 심령에도 깊이 들어올 수 있기를, 그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성탄과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의 좋은 소식을 듣는 우리들의 경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 자기 집착입니다. 뭐냐면 구원 바깥에서 구원이 필요한 나인데 구원자로 오신 그분, 그럼 기쁜 거잖아요. 이런 관계성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 자기 직접, 즉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란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공허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 자신을 채울 수가 없다고요. 부족함만 느끼고요, 공허함만 느낀다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는 나를 채울 수 없고 아무리 했어도 부족하고 아무리 했어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인생이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면 안 채워지는데,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구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거기에 충만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겁니다.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구주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는 삶,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주님이 아니면요,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보십시오. 인생은 점점점 공허함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인생은. 그러니까 좀 힘이 있어서 뭔가 있겠지라고 힘쓰고 애쓰는 인생 보면요, 딱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시간, 쓸데없는 에너지, 쓸데없는 물질을 너무 많이 쏟다가 나중에 조금 깨달아. 그때는요,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뜻대로 잘 안 돼요. 진작에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구주가 나신 사건에서 목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목자가 해야 되는 일, 그것은 구유에 누이신 아이를 보는 겁니다. 그 구세주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에 관한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바라보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구원에 관련돼서. 지금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습니다. 구유가 있는 곳,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나셨고 거기에 뉘어 계십니다. 말 구유에 뉘어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자들이 가서 그 구주를 보게 된 그 장소가 짐승의 구유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에게 천사가 임했고, 그래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고, 가장 천하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다시요,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천사가 임했고, 가장 천하고 냄새나는 그 짐승의 구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셨다고요. 무슨 얘기냐? 우리도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게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봐야, 죄인인 나를 봐야, 선함이 하나도 없는 나를 봐야 거기에 구주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냄새나고 더러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곳을 봐야 되는 거예요. 소식이 들렸어요. 그 구세주를 보래요. 달려서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말 구유에 있어요. 짐승의 우리에 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더러운 곳입니다. 거기서 구주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다는 것 또한 은혜 중에 은혜고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 구유가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성전과 같은 곳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나셨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그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심수가 있어도요, 우리는 거룩과는 상관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거룩과는 상관없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 많아서 우리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낙심하고 실망하다가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은 회칠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내면에 회칠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내면을 회칠해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더러운데, 근본적으로 더러운데 회칠해버려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볼 때 깨끗하게 보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의로움이 나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사실은 선한 게 없는데, 사실은 더러운데 회칠해버려서 페인트 칠해놓고는 나는 깨끗해, 너는 왜 더럽냐 이러고 있다고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더러운데 다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도덕과 윤리로, 행위로, 영적인 어떤 감성과 경험으로 자신을 회칠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더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구유에 나셨다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총이에요. 무슨 얘기냐? 더럽고 추해도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지만, 선한 것이 없지만 내가 이걸 드러내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이 더러운 곳에 오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는 자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봐요. 자기를 바라본다고요. 나에게 집착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고요. 나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를 어필하려고요. 이게 회칠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어필하려고 합니다. 그게 회칠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 아느냐고 어필하려고 하면 그게 회칠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알아주냐고 회칠당해서 근본이 안 보이고 회칠한 내가 보이니까 나는 깨끗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냐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를 보는 겁니다.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에게 갇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정작 바라보는 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회칠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는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회칠만 하는 거예요. 이런 회칠한 그 자리에서는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싱글 포커스, 우리는 한 가지밖에 못 봐요. 세상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이게 안 된다고요. 구주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고 구유에 누이신 그 메시아를 보라. 그래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일을 보면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스스로 회칠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목자들의 이 성탄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탄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 2000년 전 먼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 성탄은 물론
역사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단회적인 거죠. 지나간 일이죠. 지나간 역사하고 시간이죠. 이래로 끝났죠. 더 이상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진 않아요. 역사적 의미에서 예수님은 한 번 오셨고 한 지역에서 한 세대를 사시다가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아멘. 수많은 신자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탄생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오늘날 참된 성탄은 우리 영혼에 매일매일 성탄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오신 주님을 우리 매일매일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그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입니다. 깨끗한 자리가 아니에요. 냄새나고 더러운 나를 인정할 때, 인식할 때에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마음의 가난, 애통, 심령의 통회함, 겸손. 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놓을 만한 게 없잖아요.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잘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긴 주님이 안 오셔요. 아무리 내가 우겨도 그건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뭘 경험하고 듣고 보고 있다고 그건 주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는 더러운 곳에 오세요. 낮은 곳에 오세요. 선함이 없는 곳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구주시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것을 보고 발견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의로운데 그리스도가 왔대요. 무슨 상관인데 내가 의로운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구주가 왔대. 그게 뭔 상관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냄새나는 더러운 선함이 하나도 없는 그 심령의 실체, 우리 마음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냄새나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기억하고 기념일 지키는 것처럼 성탄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성탄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신자의 탄생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자 여자라는 인간관계를 통해 나지 않으신 것처럼 신자 또한 인간적 관계와는 전혀 무관한 채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태어났어요. 이런 의미로 보면요, 신자의 탄생은, 성도의 탄생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 의미가 무관하지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고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그러므로 참다운 성탄절은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놀라운 날인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거죠. 주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탄생, 성탄이 경험되어지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성탄절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탄은 끝나지 않는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과 교제하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구주를 본 그 사건, 우리들이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사건은 역사에 묵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 심령에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 심령에 자리한 그 예수님 만나고 그냥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관계성 안에서 뭘 말씀하신다면 기꺼이 동역자의 삶,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을 경험한 그 목자들은 그 후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상해야 되는 거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바라봅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목자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메시아를 봤는데 그들의 신분이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무명의 목자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어요. 구세주가 나심을 봤어요. 그러면 목자들은 예수의 삶을 늘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목자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볼 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거예요. 메시아를 처음 만나고 봤는데, 경험했는데 그 목자의 삶은, 그 직업은, 그 삶의 형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쓰셨다라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하지만 그 성탄 경험이 그들 평생에 먹고 입는 것에, 사는 것에 그 구주를 바라본 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고 의미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잖아요. 그는 알았어요. 예수를 봤단 말이죠. 그 성탄 경험이 그의 평생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 과정 안에 인생을 살 때 병이 들기도 하고, 일이 잘 안 돼서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성공한 삶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목자들은 평생 예수를 바라봤어요. 평생.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본다고 여러분의 삶이 대단한 반전이 일어날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일이 안 생겨. 기대하는 일이 안 생겨.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함을,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왕이신 구세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평생 그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평생.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신앙에 열심히 떴던 사람들, 사실 그들을 예수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지 않았으니 아무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방인들이죠. 목자들, 그리고 짐승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함께 했을 뿐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관념적으로, 정치적으로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지를 모르지만 사실은 그 당시 아무도 메시아를, 예수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구주의 나심을 증거하셨어요. 목자들,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밤새 노동자, 밤새면서 일하는 노동자예요. 잠도 못 자고 일하는 노동자죠. 정말 바닥 인생을 사는 거죠.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죠. 거기에 구주가 나신 소식이 임했다. 여러분,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는 기다린다고 해요. 사실은 기다리지 않아요. 예수님 초림 때처럼. 우리가 참 신앙이라면, 정말 나를 본다면, 우리 시대를 본다면 매일매일 성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을 갈망해야 돼요. 늘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주 바라보지 않고 있어요.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초림 때도 그렇지만 재림 때도 어느 순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임하실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위 열심히 있어 보이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십니다. 가짜 신앙에 임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가운데, 주님을 고대하고 갈망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겁니다. 나는 큐티 잘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주님이 오실 거야? 아니요, 주님이 안 오신다니까요. 안 오실 수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신 곳은요, 낮은 자리예요. 더러운 곳이라고요.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 그 은혜를 보는 자에게 주님이 오신다고요. 초림은 지나갔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때로는 병들지라도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게 성탄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해서 나를 놀랍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목자들 그때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들이 누군지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비추신 그 길을 가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처음 주님이 오셨을 때 이방인들과 가장 천한 목자들, 짐승들이었다면 다시 주님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갈망함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지만 추가곡 37장 마라나타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